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매년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5년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절기 예배를 매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식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기대와 소망과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절기 예배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 1~2곳을 놓고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찾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식상하지 않을까? 해마다 오는 이 절기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식상하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성도들의 영혼으로 늘 호흡하는, 여러분의 영으로 호흡하는 무엇을?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혼의 호흡으로 주님의 영,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의 주 예수, 그를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서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시해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념 속에 관념 속에 가두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마음 깊은 곳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시게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포티조라 그래요. 포티조. 마실 것을 공급하다. 마실 것을 공급하다. 영어 성경에는 한 성령, one spirit, one spirit. 그리고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시게 한다. to drink.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드링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으로 오늘도 이 공간 속에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계로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성도들 속에는 새로움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속에 살아가면 삶을 지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며 행복하며 활성화시키면서 현실의 삶에 어떤 무거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그따위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 속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공황장애까지 빠지지 않고 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 살아가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자녀들 속에 오셔서 하신 첫마디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아멘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안이 들어서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서 구질구질하면 안 됩니다. 짜증나면 안 됩니다. 고통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잘 알아서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자유로움 속에 거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베드로의 일대기에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거 한 3군데 찾아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동되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하여? 자기의 앞에 오는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 둘이 있었는데 그때에 안드레와 성경에는 그 제자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 외치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있다가 그때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 곧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쯤에 우리 주 예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특별히 회개함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온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어렴풋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바다라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소리를 민중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니까 모태 곁에 강가 그 곁에 두 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 거기서 어부들이 나와 가지고 그물을 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과정을 보면서 서서 말씀하시다가 그들이 일을 다 마치는 그 상태 속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 베드로이라는 그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는데 시몬의 배를 주님이 오르셔서 무태와 조금 떨어뜨려서 그래서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용해서 무태에 지금 많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러한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뜨겁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어부들에게 얘기하고 특별히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주님께서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이 그물 손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시몬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고기 떼들이 걸려들어서 말씀 속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러한 동료들에게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어 있다. 이때 시몬은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해 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에 그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때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한번 여론조사 해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고하는 겁니다. 선생님,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때에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때 제자들은 쭈뼛쭈뼛합니다. 이때 성질이 좀 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때 주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 너를 향하여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존재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알면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답답한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의지로 내 학문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알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아멘.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제발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베드로, 페트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피터죠. 피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 예수께서 언약으로 선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고백해서 구주로 믿을 때에 음부로 떨어질 그러한 영혼이 그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하늘 나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생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으래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것입니다. 음부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음부 같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에 있지만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음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신분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일에 거기서 다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자, 이랬던 그런 베드로가 두 번째 보면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자,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그런 나약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유월절 나누는 그런 음식을 나누는 그런 때가 왔는데 저녁 때가 왔는데 어디에다가 예수님 자리를 잡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 안에 아무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개가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가 순종해서 그 집에 가서 유월절 만찬에 그런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탁을 나누면서 맛있게 나누다가 도중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12명 제자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특별히 그때에 예수님 몸에 어깨를 기대고 머리를 기대는 그러한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때에 전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포도주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짐승이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사람의 죄를 다 사하는데 대신했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의 피인 언약의 피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된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예수가 오신 이후에 여러 번 제사장들이 다시금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냥 단번에 주님의 보호자 그 하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식사 후에, 마친 후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가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나가신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왜? 좀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돌 만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줄 걸 요구를 했는데 그들은 다 졸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 기도 마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말씀을 마치자 그때에 예수를 대제사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 내용.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겁먹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갑니다. 요한은 그 안나스 집안하고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그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요한이 가서 여정에게 부탁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에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스승을 여기서 배신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만 겁니다. 새벽이라 날이 추워서 불을 쬐서 쭈그리고 불을 쬐고 있을 때 거기 주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에 두 번째로 그가 부인할 때에 그 이야기할 때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신문한 곳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전까지만 해드려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 끌려갈 때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 종의 말고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베어버릴 정도의 담대함과 용기와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사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그러한 용기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다 숨겨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두 번 부인하고 거짓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약점, 우리의 나약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인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또 물으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때 마침 새벽 닭이 울게 됩니다. 두 번 울 때입니다. 세 번째 울음소리가 날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 마리 스쳐갔어.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갔어. 깊은 슬픔에 잠기면서 심한 통곡으로 주님을 향하여 회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 우는 소리, 새벽을 깨우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양심을, 새벽을 깨우는 닭 우는 소리가 그 양심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깨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서운한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워주는 그러한 다가오는 소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가 어찌하여 왜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실수하는 그런 일들, 걱정하는 일들, 힘든 삶의 부닥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준비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말씀 묵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영적 무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벽닭을 동원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눈과 내 귀와 마음과 양심을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놓아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어찌할까요? 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어찌하여 왜 나의 삶 속에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늘 하나님께 열어놓으면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뭐가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못 박을 것을 각오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고난받을 것 각오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담대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삶의 모든 그러한 어려운 삶의 벽돌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 속에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론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것도 다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3일 지난 후에 또 새벽에 무덤에 가까이 가서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보호하려고 그런 열정을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나서 11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11 제자들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치됐던 그 자리에 세마포 옷만 벗겨 있는 것을 보고 낙심돼서 자기 고향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있으면 대상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잡아다가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겁을 먹어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비랴 호숫가에 와가지고 그들이 옛날에 3년 전에 버려놓았던 배와 그물을 다시 손에 잡고 밤새 그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부르심으로 그래서 제자로 삼으실 때도 그들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다시금 그물질해서 고기 잡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질했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 부활을 예수를 좀 만났으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께 향하여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죠. 낙심이 있을 것이죠. 내가 주 예수를 부인했어? 거부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굴뚝같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도 능력의 예수를 만났어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는 그런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는 것처럼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알지만 왜 그럴까요? 마음의 낙심에 빠져 있으면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힘든 속에 묶여 있으면 주 예수가 부활하여 나타났어도 자기들 옆에 있어도 우리의 옆에 있어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낙심이란 어두운 마음은 우리의 삶을 다 근심 걱정으로 우울함으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 가려버리고 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넣으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눈치 못했습니다. 그물을 건져보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옛날 일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그러한 강변에 뛰어쳐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그들이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시장한 것을 아시고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구워서 준비해 줍니다. 제자들은 죄책감이 있어서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저 그냥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밥 먹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딸들이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그때 무슨 말 합니까? 그냥 밥으로 꾸역꾸역 그냥 채우는 거죠. 밥 먹으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식들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밥을 먹으면서 꾸역꾸역 채워넣는 거죠. 이때 주님이 베드로만 딱 뽑아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오히려 쌓이고 엉키고 해서 도저히 풀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종종 약한 사람은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 똑같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께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처럼 딸아,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 속에 주께서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씩 이렇게 주님이 재차 묻습니다. 확고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확고하게 다짐하고 결심시키고 거꾸로 못 박히는 데까지 그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님이 그에게 주문하셨는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러므로 권면하기를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진하게 하셔야 돼요.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난 것들을 경험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주는 복음 자체가 뭐예요? 기쁨의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지. 제가 교회 다닌다는데 매일 싸움이나 하고 고난이나 받게 되고 하는 일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러한 무거움 속에서만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단계에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맹렬하게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허구한 인생 속에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족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베드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온전하게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서도 이 구원의 주, 복음의 주가 확고하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서 오순절날 예수님 40일 부활처럼 계시다가
40일 때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10일 남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과 그 10일 동안 오순절 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뭘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갈 때 아름다운 비문에 있을 때 한평생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주님이 주의 영으로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주의 성령이 불꽃같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하늘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그 주님, 찾아오실 때에 문이 열려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녹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함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와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이러한 새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아플 때에 실수하는 자리에 있다 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제가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셔 나가야 합니다. 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남녀가 부부의 연을 이루어 나갈 때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신랑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기독교 대학 암1세대와 함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